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한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이 땅을 헤매고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38년간의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의 그 헤맨 시간들이 죄로 인해 병들어서 보낸 이 병자의 38년 시간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에 신뢰하지 못한 시간들이 무력하고 또 허무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오랜 눈물의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앞부분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속설이죠.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거기는 자비의 집이 아니죠. 가장 먼저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제일 물에 가까운 자리를 두고 싸우고 그 싸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공간, 그 공간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병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좀 빨리 갔다가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나를 좀 빨리 던져달라는 거예요, 물에. 그것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웬만치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여기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던져줄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 가게 하게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확보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몸만 기울여도 뚝 떨어지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했을지 모르지만 이 병자는 어쨌든 좋은 자기 나름대로는 확보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속에서 무자비한 그 공간에서 싸우고 있는 자에게 이 싸움을 중단하고 이제 걸어가라 라고 전혀 다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다른 가치와 방식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좁은 길을 가라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한 동일한 대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에 거기서 살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8년이라는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조금도 가망 없는 인생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없이 다른 것들로 싸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가 수능 봤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학위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력한 38년의 시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지, 그 진정한 실존을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특히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싸우도록, 내 자식이 좀 더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길이 있다면 부족한 자원과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공간, 부족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엔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싸워서 힘으로 이기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제시한 전혀 새로운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시한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면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여기서 하루 종일 수능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제2 외국어 한문 시간. 예상대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가셨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사실은 어제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하루 종일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예요. 여기서 하루 종일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실제로 다 잠정적인 그 경쟁자들 아닙니까? 서로가?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남아 계신 분은 학부모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학부모들이 같은 자리에서 교회에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자비의 집이 맞을까? 여기가 아니면 무자비한 공간일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에 돌아가면서 그 미얀마 아이 수술해서 기도하러 가야 됐어요.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 왜 사람이 적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제2 외국어를 보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쵸? 그러니까 그동안의 나머지 모든 시간은 자식이 시험을 보듯이 부모가 기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자식이 시험을 더 잘 볼 것 같은 기대로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나쁘게 비유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까지 번진 격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로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들도 또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시험 보는 게 곧 내가 시험 보는 심정이라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좀 잘못된 입시 제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 자녀가 그 고통의 시간을 마주한 그때만이라도.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 자녀가 믿지 않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병자와 같이 허무하고 무력한 38년의 시간들, 그 여러 시간들을 아이가 보내는 것은 아닌지. 내 자녀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국면을 지나서 이 어려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내 자식만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조금 더 나은 성공을 거둔다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살벌한 나라예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렇게 사는 세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사자가 돼야 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하다고 그래요. 자살률도 높고 경제적인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해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우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불행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오늘이 불금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불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밤새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돌아다녀도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릴 위험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인터넷 강국. 그래서 전화하면 내일 와서 전화기를 설치해줘요. 그런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화하면 치킨도 15분 만에 오고 레카도 15분 만에 옵니다.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 정도로 편리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과도한 경쟁하고 그 다음에 집단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과도한 경쟁에 이렇게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거기서 낙오하면 불행한 자가 됩니다. 70점 맞고 1등 하면 좋은데 행복한데 95점 맞고 3등 하면 불행합니다. 내 자녀가 70점 맞았는데 다 자기 밑이래요. 1등이래. 그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95점을 맞아도 내 자녀가 3등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자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나라 전체가 이 무자비한 공간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 안에 싸워서 이겨야 돼.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잘못된 경쟁이, 이 과도한 경쟁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복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경쟁이 과도해진다는 것은 그 경쟁이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작년 겨울에 팀킴으로 얼마나 행복했나요? 그런데 요즘에 우울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되게 좋아하는 야구 선수였는데 송동열 감독이 사임했습니다. 계속 국민들의 의심은 뭐예요? 선발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불공정한 사회. 여러분 수능을 보지만 대학은 요즘에 학교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보냅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출발부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는 개인을 중시하지 않고 집단을 중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서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거기에서 낙오하면 그럼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집단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겪는 불편함과 그리고 부당함과 억압이 있어도 곧잘 참습니다.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단 안에 속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버림받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모델 자체가 약간 군대 모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이 싫어서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군대랑 비슷해요. 사회는 안 그럴까요? 가정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군대 문화가 얘기하는 건 상명하복이에요. 말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이 우선이에요. 낙오되는 개인은 필요 없죠. 그래서 개인의 의사나 취향이나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큰 이야기들. 그러면서 소자 하나를 돌보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이 가정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 불행하고 네팔보다 불행하고 미얀마보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명하복 그리고 수직적인 그 집단 안에서 행복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에 소속돼서 떨어지지 않고 그 집단에서 위로 올라가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번듯하게 살고 싶은 거죠. 원래 번듯하게라는 의미는 빤듯하게 아닙니까? 흐트러짐 없이. 그런데 번듯하게가 돈을 많이 번듯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혼수해 주려다가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유산을 받기를 수백억 수천억을 받았는데 내 형제가 나보다 더 받은 것 같아서 배가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끊임없이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신병을 앓는 것 같은 거죠. 경쟁, 그리고 집단 문화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 집단 문화 재미있는 것은 군대에 있으면요. 그 군대에서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차가 달라집니다. 차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도 똑같더라고요. 목사도 같은가요? 그런데 어쨌든 올라가면 차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도 달라지고 더 높아지면 기사 딸린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동창회를 가면 비로소 성공한 출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아지고 번듯해. 돈을 많이 번듯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직선 상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사 딸린 차를 타기 원해서 혹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수능 본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들이 집단 문화 속으로 또 다른 집단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집단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게 다 거치게 되면은 희한하게 옷을 똑같이 맞춰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저기 찬양대처럼 그 과 잠바라고 하나? 아무튼 그거 맞추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한 살밖에 안 되는데 그 선배에게 극존칭과 예우를 쓰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군대 문화 가운데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그게 대학 가서 처음 시작되는 일이에요. 집단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서열을 배우고. 그거를 안 배우더라도 혹 그런 과가 아니더라도 1, 2년 뒤면 군대에 가서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서열이 뭔지, 그리고 위계가 뭔지, 복종이 뭔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내면화돼 있어요. 희한한 것은 내 자녀는 군대 보내기 싫은데 TV에서 진짜 사나이 나오면 되게 재밌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미 그
그런 질서들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에게 쥐꼬리만한 권력이 주어지면 나도 갑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막 이런 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해보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얼마 전에 교회 와서 그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심히 마음이 상했는데 회장 딸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비행기도 돌리더라고요. 회장 딸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주문한 음식을 되돌려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나한테 쥐꼬리만한 권력이 주어지면 금세 내재되어 있는 그 집단 문화 안에서 있는 그러한 성향들이 튀어나온다는 것. 그건 다 경쟁에서 이겨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또 집단에 소속돼서 번듯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주님이 제시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좀 안 부러워하고 살면 됩니다. 좀 덜 부러워하고 살면 돼요. 다른 가치에 하나님 안에서 다른 가치들, 영적인 가치들을 좀 열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됩니다. 번듯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려면 돈에 좀 가치를 덜 두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돈이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할 때는 너무 뻔뻔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헌금하려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많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돈의 가치들을 좀 내려놓으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번듯하게 돈 많이 벌게 안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메이저리그에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리그에서 던질 수도 있고 동네에서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만큼 재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 불행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달란트를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그 앞에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 재능대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5달란트 정도 되겠지. 에이, 나는 못해도 2달란트 정도 되겠지. 근데 웬걸?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립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 불공정한 세상. 난 어차피 루전데 하면서 묻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 안에 살아간다면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보았던 평가의 기준은 세상적인 양적인 수적인 평가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평가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수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똑같이 칭찬합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주님 보시기엔 다 귀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수도 있고 마이너리그에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행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묻어버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크기와 양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양과 그 크기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불행한 자리로 우리를 넣는 거예요. 혹은 우리 자녀들을 집어넣거나.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마적인 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타락했습니까? 누구랑 비교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비교하는 자리에서 경쟁하면서 사단에게 속고 속으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비교의식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불행하게 눈물과 형극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가치와 방식이 전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행복한 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수능 기도회 시작만 해놓고 그 8시 면회라서 세브란스 병원 임요한 목사님하고 가느라고 이제 갔어요. 거기 미얀마 아이가 오늘 이제 수술 받았고 아까 2시간, 3시간 전쯤에 수술을 마쳤어요.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가 폐동맥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의 3분의 1도 제대로 숨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힘차게 내달려보지 못한 거죠. 태어나서.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미얀마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받고 돌아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과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미얀마 아이보다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복 지수를 보면 우리가 미얀마보다 훨씬 더 불행해요. 이 불교 국가잖아요, 미얀마가. 그런데 세계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 자선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100년 전, 12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세계 선교 2번째로 많이 한다면 여긴 이미 자비의 집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자비의 집인데 어쩌면 우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소자 하나에게 내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있다면, 우리가 수능조차 보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비롭고 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 땅이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집. 그래서 세상이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길과 전혀 다른 진리, 전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제 수능 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획일화되고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그 환경 안에서 받았을 아이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땅의 한평한 교육들 또 잘못된 입시 제도가 고쳐지도록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내버렸던 무력한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의 그 영혼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들 가운데에, 잘못된 가치와 방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수능 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과도하고 또 획일화된 입시 경쟁 가운데 지쳐있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떨어져 아버지 무력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조차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과 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편 이 땅의 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입시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미얀마가 아까 3시간 전에 수술 끝났는데요. 2, 3주 정도 한국에 입원해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아웅민 나신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온 교회가 실룽진 교회예요. 근데 실룽진 교회는 여러분들이 10수년 전에 고쳐준 한 아이가 가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생명을 부활하고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가 잘 회복되어서 미얀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수술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얀마가 아웅민 얏을 위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 아이가 있기 전에 10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잉 마우밍을 보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서 그 아이의 집이 교회가 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주님 도와주셨는데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폐 동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심장이 되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아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아나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아나가가 미얀마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를 타고 수술받은 것 자체가 기적일 텐데 아버지,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실룽진 교회 그 이상으로 미얀마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려 없는 은혜와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놀라운 역사를 함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만방의 왕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 본 우리 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 그리고 이 땅에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많은 계획과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충분할 텐데 그 달란트에 충성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셨고 그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담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내 왕국,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가치와 방식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 주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양육받아서 그들의 신앙이 잘 전승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그들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들에게 많은 계획과 생각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충분한 달란트로 아버지 그들이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날 때에 이 땅이 새로워지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사오니 이 아이들을 통하여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더욱 지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이 아이들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한 명도 신앙 안에 낙오함 없이 아버지 무력하고 원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영생과 연결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선 땅이 베데스다 그야말로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과도한 경쟁과 집단의식이 사라지고 자비와 긍휼이 일어나는 저희의 가정과 교회, 나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의 일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 땅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